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단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길로 해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같이요.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판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하나님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글쎄 뭐 하나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이 스페시픽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잘 모르실 것이다. 나처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것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이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아실까? 제대로 그것을 이제까지 뭐 1년, 2년이면은 괜찮은데 벌써 뭐 5년,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문제는 별로 하나님의 이 전문 이 분야는 아닌가 보다.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6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읽은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16절이요. 시작. 게으름뱅이는 26장 16절. 읽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똑똑한 줄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모든 것을 잘 이제 계획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것, 생각,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40이 돼서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만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자신을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나단의 지휘 아래 이제 기브아,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본거지인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 그 지도상으로 보면 믹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 게바, 그 블레셋의 주둔지, 블레셋 요새가 있는 수비대가 있는 게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가 있어요. 그리고 길갈은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그 요단강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하필
3천 명의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2천 명은 믹마스와 이 베델산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기브아에 1,000명을 두었는가. 바로 그 중간에 게바라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레셋 땅은 지금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이 지중해 근방가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이 진영을 둔 것은 블레셋이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굉장히 그 압박을 하고 압박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 옛날에 노래 가운데 고무줄 하면서 여학생들이 불렀던 압박과 서름에서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 일본을 생각을 하면서 고무줄을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안 부르셨어요? 나만 들었나? 여하튼 뭐 그런, 그만큼 이 블레셋이 참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에는 이 3천 명을 위아래 게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블레셋 진영을 협공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여기를 그냥 다 뭉개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한 거예요. 뭐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야 너는 밑에서 나는 위에서 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 요나단이 젊은 이 혈기에 이거 뭐 나 혼자라도 이거를 다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나오는 공격하자라고 하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 밑에서 있었던 이 특공대가 특공대 1,000명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아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패잔병이 겨우 살아남은 아마 그 뭐 한두 명이 이제 40km 떨어진 블레셋 자기 진영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거기를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뭐 이 블레셋이 또 오면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여기가 쑥대밭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찬양하면서도 그러나 준비해야 되겠다. 블레셋이 또 오면은 어떻게 하겠냐, 공격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군대를 소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길갈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됐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화가 나는 일이죠. 아니 그 많은 군사도 아니고 1,000명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울이 원래는 왕이 되기 전에 사사들만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아주 먹잇거리였거든요. 심심하면 와서 건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만은 이제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넘보는구나. 이놈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어디로 올라왔냐면 바로 믹마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믹마스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믹마스에 이제 그 사울도 여기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과 베델산을 지키는 2,000명의 특공대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믹마스에 올라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근데 어떻게 올라왔냐냐? 3만 대의 전차. 이게 무슨 뭐 한두 대도 아니고 3만 대. 거기에다가 6,000명의 기마병. 예전에 이 기마병은 대개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옆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이 뭐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그러면은 이 기마병은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쫙 있을 때 그 사이로 굉장히 빨리 달리게 되니까 이 군대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거예요. 막 흩어지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마병들이 이제 그 일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다 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굴, 숲을,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 하여튼 뭐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가지고 이제 숨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이게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딱 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숨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사울은 길갈에 7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뭐 저 IS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말하는 이 성전인 거예요. 지하드. 지하드가 성전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란 뜻인데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좀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 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싸움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하는 날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지. 이러니까 이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이제 이 길갈까지 이 믹마스에 있는 이 군인들이 길갈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빨리 와야지. 사무엘이 와서 좀 제사를 좀 드려줘야 이 백성들이 사기를 북돋아 줘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싸울 게 아닌가. 뭐 왕이 백성들도 두려울 뿐더러 거기에다가 왕까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아마 이 7일째 되는 날 새벽 꼭두 새벽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는데도 안 와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와요.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오늘 다 끝나겠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해가 떨어지면은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이게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해 떨어질 때가 가까워오는데 이게 왜 안 오니까 너무너무 조급한 나머지 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야 제물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들이 뭐 인생살이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급해서. 이 조급한 것은 언제 나오냐? 두려우면 조급해져요. 그냥 빨리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될 것 같은 게 누가 뭐 이것을 좀 해줘야 될 사람이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너무 조급하다 두렵다 보면 조급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기 이 사울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불사.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뭐 사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사무엘에 딱 와봤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그냥 왔는데 보니까 저쪽 제단에서 연기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왕, 사울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1절 12절 오늘 13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의 변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는 게 늦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사울은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이거 하면은 이기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니까 빨리 누가 드려도 상관없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결국 사울은 이런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행위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비록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곧 해가 떨어질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7일을 기다려라 했으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결정을 번복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나 말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For we live by believing and not by seeing.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이 사울이 행했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 이런 것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정말 not by sight but by faith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에는 항상 고통이 있어요. 믿음에는 또한 순종이 따르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순종에 실패한 사울에 대해 사무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아주 이 사울의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뭐 우리들도 뭐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4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통찰력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질이 급하게 돼요. 결국 어리석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 뭐였어요? 결국 그는 악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늦게 오고 백성들은, 군대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저 mikmas에 있는 이 군대는 우리들을 치러 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를.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할까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할까요? 마음 가운데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순간에,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듣고 계십니까? 잠언 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냥 굉장한 일을 엄청나게 해도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하게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게 오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장 12절 잠언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 삶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2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다른 것이 아니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빠진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저런 것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